하시겠습니다. (409장)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힘차게 하십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 각자 내가 이 시간에 이곳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여기 온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이 시간 할 때 이 수련회에 참석할 때 나는 무조건 은혜를 받겠다,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는 각오와 결심 속에 이 수련회에 참석해야 진정한 수련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예배까지 나는 반드시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는 각오와 결심 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될 듯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의 기도 제목,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체를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이 수련회가 끝나기 전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409장 다시 한번 4절만 부르시고 아멘 하려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절 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한 번 더 하십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을 삼창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학예 대성회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언약의 동산에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매 시간 주시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언약의 일꾼으로서 재충전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춤을 추며 돌아오는 나를 믿고 순종하며 각 처소에서 헌신하며 또한 각 나라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기대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그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할 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창조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저희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을 삼아 열방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열방을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그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충성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언약의 동산에 올라올 때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또한 교회와 선교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뜻밖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간구한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돼서 내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때로는 뜻밖의 고난과 환난으로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수련의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 수련의 기간 서로 양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정말 진액을 짜듯이 며칠 몇 날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그 모든 준비하신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수련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성산을 내려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대표 기도는 오사카 낙원교회 신무하시는 우리 이정구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4강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다니엘 5장 2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5절부터 3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세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휘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정종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싹 오렌지 옷을 다 입고 있는 모습이 오렌지 군단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찍었던 우리 단체 사진을 미리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통일성 있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속에 우리에게 같은 말씀이 있고 같은 목적지가 있고 같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로 부름받아서 아버지 앞에 한 목표로 그것을 열매 맺어가지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에 나와 있는 벨사살 때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서가 본문이죠. 이 다니엘서는 아마 제 생각에 아마 성경에 있는 모든 책 중에 가장 거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에 있는 현재도 들어있고요. 그 다니엘의 현재를 이야기하기 위한 과거도 들어있고요.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와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다니엘서에 전부 압축되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스케일을 다루고 있는 다니엘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신다. 열방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열방을 다스리셨고 현재도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며 앞으로도 열방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서에서는 그 성경책의 구조와 글자 하나하나 문단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자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다니엘 1장부터 다니엘 12장까지 나와 있는 것을 이 다니엘의 시간별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언어별 그리고 당시에 있던 왕별로 이렇게 구분한 표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죠. 분명히 17세, 19세, 37세 쭉쭉쭉 가다가 83세 다음에 다시 70세로 돌아갔다가 또 72세, 84세, 86세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서가 시간순으로 쭉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건들을 오밀조밀하게 배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언어를 보니까 제가 사실 아까 구다스 시간에 제가 정말 겸손해졌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원고에 뭐라고 썼느냐, 저희가 설교를 하면은 한 가지 언어로 하지 두 가지 언어로는 안 하죠라고 썼는데 구다스 하면서 두 명이 나와가지고 두 명이 다 두 가지 언어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어떡하지 하고 속으로 막 굉장히 그랬었는데,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성경책을 기록을 하는데 다니엘이 히브리서로 성경을 기록하다가 다니엘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왔어요. 그럼 왜 이렇게 언어를 두 가지로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썼을까?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개된 계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당시에 아람어는 어떤 언어냐? 우리가 보기에는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로 대화했을 것 같으세요? 히브리어로 대화하고 이야기했을 것 같죠. 그러나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로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어가 당시 모든 근동세계의 통용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람어를 쓰는 흔적들이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여갈사하두다 이런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신약대로 넘어가도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에바다 다 아람어를 쓰시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로 아람어를 하면은 그 당시에 있던 전 근동 지방에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만 알아듣고 유대인들만 쓸 수 있는 문자입니다. 그러니 이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써 있는 단락은 오직 언약 백성을 위해서 감추인 계시란 뜻입니다. 반면에 아람어로 쓰여 있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해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쓰여 있는 단락은 하나님께서 열방에 공개하신 계시, 공개된 계시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이 계시의 일부를 공개하셨느냐? 이 여기 공개된 계시 단락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된 계시를 철저히 읽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셔가지고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데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는구나. 야,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믿게 된다면 이제 비밀한 계시로 옮겨지게 하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된 계시의 단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아람어 단락을 보면은 참 재미있게 6단락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밑에 이 침스버거 로고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 밑에 브엘세바 내려가 보시면은 전 세계적인 햄버거 브랜드죠. 수제버거 브랜드 침스버거가 와서 여주에서 맛있는 햄버거로 또 저희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이렇게 대접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햄버거를 그 맛을 좌우하는 게 있다면은 물론 빵도 중요하고 그 빵 주변에 쌓이는 야채들도 중요하지만 햄버거는 뭐니 해도 가운데 있는 고기를 잘 구워야 맛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구조도 가운데 있는 고기 위치, 정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 단락 시작과 끝에 있는 껍데기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꿈을 꿔가지고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가 등장하는 것이 다니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다니엘 7장에서 이 빵의 밑에 있는 빵의 부분을 보시면은 벨사살 때 다니엘이 또 4가지 짐승의 꿈을 꾸면서 그 4가지 짐승들의 모습을 보고서 사자와 표범과 곰과 무서운 짐승을 통해 앞으로 흘러가게 되는 세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또한 이제 양배추, 우리 뭐 야채 파트라고 할까요? 그 다음 파트를 보니까 2-2번과 2-5번에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장면이 그 중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새 친구가 풀무불의 위협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새 친구의 옷자락은 탔어요, 안 탔어요? 옷자락도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방이 동원해서 이 언약 백성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절대 티끌 하나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니엘 때 이 다니엘 6장에 보시면은 다니엘 역시 하나님을 믿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사자가 다니엘에게 혓바닥으로 침이라도 발랐느냐? 그런 사실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신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인 정중앙에 있는 파트, 햄버거의 고기와 같은 이 파트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것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순식간에 내리시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바뀌어갖고 7년 동안 생활하면서 끝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가 벨사살 때 나오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느부갓네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벨사살은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의 운명이 새고 재고 쪼개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며 구속사를 위해서 세속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사살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이 시간에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첫 번째로 계시의 배경에 대해서 내용을 보자면요, 이 성경에 있는 계시들은 그 배경을 올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계시가 주어졌던 때는 주전 539년
10월 13일 단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며칠, 몇 달, 몇 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 하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5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니까 1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했던 바로 그날 밤을 지나지 않고 이 이야기의 끝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열매 맺어야 되는 날들, 오늘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일도 맺어야 되고 오늘도 잘 믿어야 되고 내일도 잘 믿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날은 마지막 하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잘 믿고 내일도 잘 믿고 그런데 마지막 날 하루만 믿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도 못 믿고 내일도 못 믿고 저희가 대신방하다 보면은 자녀들 때문에 눈물 짓는 성도님들 너무 많이 계시죠. 근데 오늘도 못 믿고 내일도 못 믿고 하다가 마지막 때 그날 하루 믿고 돌이키면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한다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가 인자의 날 하루, 아버지와 만나는 그 하루를 반드시 붙잡는 가운데 그날 하루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섭정왕 벨사살에 대해서 우리 한번 더 살펴볼 텐데요. 이 벨사살 왕의 앞에 보시면은 섭정이라는 표현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섭정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5장이나 7장이나 8장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 이 벨사살, 이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에서 제일 높은 왕이 아니라 나라의 둘째 가는 통치자, 섭정왕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맨 위에 있는 다니엘 5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을 뽑아가지고 이 꿈을 해몽해준 다니엘에게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 내가 너 제일 좋아라고 하면은 혹은 너 내 다음으로 좋아, 너 두 번째로 좋아라고 할 수는 있는데 세 번째로 좋아는 좀 너무 애매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벨사살이 애매하고 희한하게 말한 게 아니라 벨사살 이전에 부왕, 실제 왕이 있고 벨사살은 섭정왕이니까 나라의 몇 번째 치리자예요? 두 번째 치리자. 그럼 그 다음 왕이 아닌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몇 번째 치리자입니까? 셋째 치리자. 이래서 이 벨사살이 섭정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요, 이 당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상황은 메대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메대 제국을 다스리던 왕은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초기에 다스렸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을 다스리던 왕은 나보나이두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이 서로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는데 이 두 왕 다 성군은 아니었습니다. 폭군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은 굉장히 좀 중요한 왕인데요. 이 왕은 아들이 다리오예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바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딸을 통해 가지고 외손자를 낳게 되는데 그 외손자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인데 문제는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 민족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다스리고 심지어 자기 딸 만다네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후에 할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빠져갖고 이 고레스, 얼마 안 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갖다가 유배 보내가지고 저 멀리 귀양살이를 보내버립니다. 그 정도로 비정한 왕이었던 사람이 아스티아게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얼마나 특출난 인물이었는지 이 쫓겨난 곳에서 억울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사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사가 점점점 넓어지면서 메대 제국의 영토들을 많이 정복해 나가게 되죠.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정복해 나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점점점 이 바사가 막강하게 군사력을 늘려나가는 걸 보고 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보나이두스 왕은 자기 아들 벨사살을 불러가지고 너가 왕이 돼서 내가 군사와 여러 가지들을 다스리고 너는 수도 바벨론을 지키는 왕이 되라. 그래서 섭정왕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2명이 되는 시대가 되게 되죠. 그런데 이 바사가 점점점 강성해지다가 마침내 할아버지를 몰아내고 이 바사가 이 메대를 전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니 부담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아스티아게스 왕의 딸의 아들이 고레스니까 이 엄마 혈통이니까 이게 내가 왕위에 올라가면은 분명히 폐륜이니 뭐니 너무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에 해당하는 이 다리오 1세를 대신 왕위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뒤에서 실질적으로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점점점 나라를 넓혀 나가게 되죠. 이 고레스가 대단한 군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에 저 서쪽에 있는 리디아, 헬라 직전까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칼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침공하기 시작하자 아까 이야기했던 원래 왕이었던 나보나이두스가 이 고레스를 막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고 벨사살은 바벨론시를 지키는 왕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많이 길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을 지키는 섭정 왕이었어요. 그리고 나보나이두스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고레스한테 된통 깨지고 도망가고 맙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바벨론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10월 13일, 1년 만인 주전 539년 10월 13일에 이 바벨론이 함락되고 고레스가 그 안에 들어오면서 이 바벨론을 메데 바사 병합 제국의 일부로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 고레스가 삼촌에게서 왕위를 다시 양위받아 가지고 바사 제국의 왕이 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있다면은 세 번째 장면을 보니까 이 벨사살이 이런 그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빠 왕이었던 나보나이두스는 전쟁에 져가지고 도망가고 있고 바벨론은 그 불세출의 대단한 용병력을 가지고 있는 고레스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귀인 1,000명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꺼내온 기명을 가지고서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벨사살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바벨론시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잔치를 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시에 이 바벨론 모습을 영상을 통해 잠시 보겠는데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이 도시가 고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복원된 이 바벨론 도시의 모습입니다. 이 바벨론시가 얼마나 부귀 영화가 막강하고 대단한 도시였는지 이 바벨론을 비교할 수 있는 도시가 당시 시대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이 그 전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성 안에 강이 흐르고 성에는 갖가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는 문과 성벽들, 아주 엄청난 건물들이 있는 것이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이 안에 성벽도 한 개가 아니라 2중, 3중 겹겹이 성벽을 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성벽의 두께조차도 한 사람 겨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벽 위에서 전차가 2대씩 양쪽으로 교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두께의 성벽들을 17m, 20m까지도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막강한 도시 바벨론, 당시에는 이 바벨론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시를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은 지금 보시는 유브라데 강이 성 안에 흘러온다는 거예요. 성 안에 강이 이렇게 흘러오니까 물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무리 길어져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그 안에 식수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고기만 잡아도 바벨론시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으로 보니까 바벨론시 전체를 해자를 파가지고 이 유브라데 강을 전체를 둘러놨어요. 당시에는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으면은 도저히 성을 함락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왜냐? 이 당시에는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장비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거대한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당시에는 발명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충차라고 부르는 큰 탑에다가 바퀴를 달고 큰 망치를 그 안에 달아놓고서 그 탑을 갖다가 끌고 가서 망치로 벽을 막 두드리면서 벽을 무너뜨리는 장비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충차를 가지고 바벨론시를 점령하려고 그러면은 바벨론의 도시를 보니까 성벽을 빠짐없이 전부 다 물로 둘러놨어요. 그러니 충차를 갖고 오면 전부 다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당시 기술로서는 절대로 점령이 불가능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이 잔치를 연 것이었습니다. 벨사살의 잔치 속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셨든 안 부르셨든 간에 우리 성처럼 철저하게 해자를 두르고 강물이 흘러오면서 바벨론시를 점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너네 마음 편하게 먹고 마셔도 된다. 우리 부어라 마셔라 먹으면서 두려움을 다 떨쳐내자라는 잔치가 벨사살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를 열었던 밤이 벨사살의 마지막이자 이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시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대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손가락을 그 안에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고대 히브리어로 그 내용을 쫙 적어 나갑니다. 이 내용을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왕과 귀인들이 다 이 손가락과 글자를 봤으니 이것은 분명 공개된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 계시는 비밀한 계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구속사 말씀도 구속사 시리즈 한 권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해가지고 아무도 못 사는 책 아닙니다. 서점에서 요즘은 워낙 택배가 잘 돼 있어가지고 사면 다음날 아침에, 심지어 오전에 사면 그날 저녁에 책이 옵니다. 그리고 글자도 원로 목사님께서 못 보는 사람 있을까봐, 나 시력이 안 좋아서 안 보여라는 핑계하는 사람 있을까봐 글자 포인트도 서점에 있는 어떤 책보다 더 큰 글자로 갖다가 적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그 안에 있는 변화의 비밀, 영생의 비밀은 비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비밀한 말씀에 초대를 받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자리에 이 다니엘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다라고 왕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다니엘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다니엘은 밑에 보니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여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는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제가 청년 때부터 원로 목사님께
가서 기도 받을 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꼭 쓰셨던 표현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헵시바 시절 때 한 번도 노아 같은, 아브라함 같은, 다윗 같은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다니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 하면 떠올리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다니엘의 지혜 같은 이라고 표현 안 하시고 다니엘 같은 민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100m가 몇 초길래, 얼마나 빠르길래 민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내가 구속사 읽어야겠구나. 집에 가가지고 구속사를 딱 펴려고 하는데 재미있는 드라마가 시작을 해요. 드라마 보고서 읽어야지 하고서 드라마 편 딱 끝나고 나니까 오늘 왜 이렇게 뉴스가 재밌는지, 일기예보까지 재밌어요. 일기예보 다 보고 나니까 밤 10시, 11시가 됐어요. 내일 봐야겠다. 책을 덮는 게 우리네 이 늦고 게으른 모습이지만 다니엘은 내가 마음먹은 즉시 그 자리에서 책을 펴고 읽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구속사 말씀 앞에 민첩한 사람이 될 때 아버지께서 비밀한 계시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각각의 뜻이 무엇인가? 다니엘은 이 뜻을 풀어주기 전에 먼저 벨사살에게 왕이여,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이 느부갓네살 때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십니까? 느부갓네살 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느부갓네살 때 느부갓네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이 바벨론 도시를 만든 게 누구냐? 나 아니냐라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이 느부갓네살을 치셔가지고 7년 동안 들짐승 같은 생활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년간 풀을 먹고 비를 맞으며 들짐승 같은 생활을 하다가 느부갓네살의 지혜가 돌아온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말은 열방을 내가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왕의 그 느부갓네살 때 있었던, 왕의 할아버지 때 있었던 교훈을 상기시키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그 계시를 기억하게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메네메네, 이것은 히브리어로 세고 세다, 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왕의 시대를 세워가지고 끝나게 하셨다는 거죠. 왕은 내 역사가 1000년 만년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3, 2, 1 하고 끝나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다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오늘 몇 명 모였어? 대충 보면서 한 800명쯤 모였어, 한 1000명 모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오늘 정확히 몇 명 모였어, 숫자를 정확하게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먼저 첫 번째로 때를 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날과 때를 세셔서 그때의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 주전 4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날 그 시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비단 성경의 기록 시기에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역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강제일교회에게 우리가 17수가 중요한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중요한가 보다 하다가 그냥 껌뻑껌뻑 있었지만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갖고 12월 17일 날 평강제일교회 잊지 못할 역사를 그대로 행해 주심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성취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구속사 시리즈를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있다면은 어쩜 그리 책이 때에 맞게 정확하게 나오는지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11권 상권이 나왔을 때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참 성전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공부했죠. 그리고 11권 학원을 통해 가지고 수르바벨 성전의 재건과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요소를 개혁하고 성벽을 지어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권이 증거가 되면은 12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게 됐는지 제사와 율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때는 절대로 요만큼도 실수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원 얻을 자를 세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세시는데 야, 선착순 10명 아무나 10명만 들어오면 그걸로 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 명 정확하게 숫자를 잡아놓으시고 그 숫자에 해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그대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세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름으로 부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야 거기 너 얼굴 까만해 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으로 부르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예비하신 숫자를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행위를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내가 눈을 몇 번 깜빡거렸는지 침을 몇 번 삼켰는지 몇 걸음을 걸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하나를 다 세시고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눈을 깜빡거리면서도 한 번, 두 번 세지를 않으니까 의식도 안 하고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들,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흘리는 땀방울 개수까지도 아버지께서 세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데겔은 무슨 단어이냐? 이 데겔, 히브리어는 테켈인데 왕을 저울에 달아서 그 부족함을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울에 달았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체중계 같은 그런 저울에 단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저울은 간칭을 이야기합니다. 간칭이라는 건 뭐냐?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간칭은 이러한 모습인데요. 접시 두 개를 실로 묶어가지고 그 사이가 평평하게 수평이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도구가 간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간칭에 대해서 성경은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공평한 추와 공평한 저울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칭으로 무게를 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당시 실제로 재는 모습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쪽에다가 내가 재고 싶은 삼겹살 한 근을 딱 놓고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봐서 이거 550근이구나, 이거 620근이구나,
620kg구나, g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치수를 재는데 당시에는 치수를 재는 게 아니라 이 추와 여기에 놓여 있는 내가 무게를 재라는 것이 같은지 아닌지를 간칭을 통해 판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제가 내 목표 몸무게는 70kg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간칭 저쪽에다가 70kg짜리 추를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야, 너 살 다 뺐냐? 네 목표 이뤘냐? 살 하나도 안 빠졌지만 말로는 이뤘다고 이야기를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간칭에 올라가 봐. 올라갔더니 삐스듬하게 내려가면은 이거 살이 하나도 안 빠졌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겠죠. 간칭은 추와 내가 같은지를 판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왕을 저울에 달아서 그 부족함이 배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의 뜻은요. 잠시만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재시고서 그대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2024년 7월 30일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지금 갖추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형태와 신앙의 무게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쪽 간칭에 두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간칭 반대쪽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내가 실제로 행한 모습이 일치가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 무거워가지고 한쪽으로 내려가 버리느냐, 이것을 재시겠다는 거죠. 벨사살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벨사살의 무게를 한쪽에 놓고 나머지 한쪽에 벨사살을 올려봤는데 벨사살이 마음속에 열매 맺은 게 없어요. 그러니 한쪽 추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시대를 재었다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날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재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획 안에 우리의 모습을 준비하신 추를 반대쪽에 올려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반대쪽에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이 간칭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평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청량에 다 합격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바르신. 이 우바르신은 그리고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이죠. 이 우바르신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접속사 베에다가 베레스, 나누어지다라는 뜻의 베레스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우바르신이라는 단어가 개역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오해할 수 있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하필이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마치 왕의 나라를 쪼개서 하나는 메대 주고 하나는 바사 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메대와 바사는 아까 우리가 배경을 보니까 이 메대 왕 다리오는 고레스가 자기 외삼촌을 왕위에 올린 거였죠.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러니까 나라가 두 나라가 아니에요. 한 나라예요, 한 나라. 한 나라지만 그냥 왕으로, 외삼촌을 잠깐 왕으로 먼저 세웠다가 1년 만에 왕위를 고레스가 양위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나라를 두 개로 쪼개서 하나는 메대, 하나는 바사 이렇게 줬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의 모습을 재고 나니까 평가에 불합격했어요. 원래는 벨사살의 결과가 합격 하나만 있었는데 합격이라는 결과에서 한 갈래가 더 갈라져 가지고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바로 이게 갈라지고 쪼개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그 베레스란 단어는 사실 화폐 단위로 쓸 때는 반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은 500원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돈을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벨사살이 한 문화가 될 줄 알고 재봤더니 반 문화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벨사살의 결과에 대해서
청량의 결과가 나누어져 버리고 벨사살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 나누어진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변화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분리의 사역을 하십니다. 창조 때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을 나누시고 마지막 날에는 사람과 짐승을 나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재시고 우리의 수를 세셔가지고 정확하게 나누시고 아버지의 아들들을 분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아버지 곁에 남음으로써 마지막 청량에 다 합격하여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구속사 말씀의 모든 교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계시의 성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벨사살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기분이 안 좋은 해석이죠. 벨사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합격해가지고 오늘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하니까 벨사살이 듣기에는 별로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참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선물로 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심지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100% 믿었다면은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잘해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튼튼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시고 재시고 쪼갠들 이 성이 무너지겠느냐? 교만하게 머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 보니까 이사야 39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의 나라가 이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왕의 자손들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왕의 자손들이 환관이 되고 내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게 정신병자도 아니고 근데 그 말이 좋사오니 왜 좋다고 하느냐?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도 내 때가 아니라 언젠가 그렇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성체가 하루 만에 멸망했느냐? 이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헤로도투스의 책을 보면은 당시 역사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벨사살이 그 아들을 죽였던 고브리아스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고브리아스라는 신하가 원한을 품고 고레스에게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이 바벨론선이 튼튼한 이유는 유브라데 강이 전체를 두르고 있기 때문이니까 강물을 틀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포위하고 몰래 특공대를 조직해서 밤마다 계속해서 강을 퍼내가지고 댐을 만들고 새로운 강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댐이 막혀 있으니까 강물이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벨사살은 꿈에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이 벨사살과 특공대가 밤중에 이 댐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을 튼튼하게 지켰던 유브라데 강이 순식간에 강물이 다 빠져갖고 밑에 있던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땅은 젖어 있던 땅이니까 산만 조금만 되면 다 파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수십만의 대군이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겨우 수백밖에 안 되는 특공대가 삽 하나 들고 칼 하나 들고서 땅을 파고 이 성벽 밑을 기어 들어갑니다. 땅속이니까 어딘지 모르잖아요. 땅속을 그냥 막 있는 대로 파다가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싹 올라와 보니 당시 역사서 기록을 보니까 거기가 벨사살의 왕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마어마한 성벽과 어마어마한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에 생각지도 않은 일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방을 다스리시는 섭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은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론을 맺자면요, 결론적으로 바벨론 멸망의 구속 교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멸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 회개하지 않을 때 지체함 없이 멸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갱신하고 날마다 새로워질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성회에 모인 것은 여주에서 매년 모였으니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렌지색 옷 한번 입어보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죄악들이 있다면은 이번 대성회 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는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 아버지께서 때에 맞게 그 때를 붙잡는 주인공으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손가락으로 말씀의 권능을 선포하십니다. 벨사살의 왕궁 분벽에 손가락으로 글을 새기셨던 그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시편 8편 3절 말씀 볼 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땅, 이 모든 창조된 만물을 지으신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은 위엄의 손가락으로서 우리가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 보면은 애굽의 술객들이 10대 재앙을 향해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권능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또 개역 성경에 있는 나나주에 보시면은 손가락이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손가락은 세 번째 보니까 회복의 손가락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 볼 때 귀 먹고 입이 어눌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양 귀에 집어넣으시고 손가락으로 혀를 집으신 다음에 야 열려라 에바다 말씀하시니까 순식간에 귀가 열렸습니다. 바로 창조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귀와 우리의 혀를 만져주실 때 내가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말씀도 듣게 바꿔주시고, 내가 입술로 전도하려고 했던 말들, 기도하려는 것 안 나오던 것들 다 입이 맺힌 것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손가락은 은혜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9절만 조금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향해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많은 유대인들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돌을 던져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으셔갖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글을 쓰신 사실이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쓰신 글에 대해서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뒤에 7절 말씀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예수님께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것을 보고서 이 여자가 이렇게 나쁜 년입니까? 저렇게 죽여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송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쓰신 글은 세고 재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율법의 말씀을 땅에 적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쓰신 글은 무엇이냐? 우리가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주저앉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또 다른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글을 보고 양심이 뜨거워져가지고 다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올로 목사님께서는 이 글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쓰신 글의 내용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무리 읽어봐도 그 글의 내용이 안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분명히 있대요. 그 글은 무엇이냐? 10절 이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야, 율법에 비춰갖고 죄가 없는 자 중에 너 정죄하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야,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인을 향해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권적으로 다시 적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대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놀비에도, 마음 신비에도 아버지께서, 야, 너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문제들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은혜의 손가락으로 적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청량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 청량하는 도구가 지팡이 같은 갈대죠. 근데 우리가 청량하면은 자로 뭘 재는 거 생각하니까 이 갈대에도 눈금이 막 적혀 있어갖고 이게 몇 척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갈대에 눈금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갈대는 그냥 갈대 하나입니다. 그러니 갈대를 대고 이 갈대랑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갈대랑 같다면 합격인데 갈대보다 튀어나온다면 교만이 되는 거죠. 갈대보다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것은 게으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버지께서는 벨사살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청량의 갈대를 쥐고 이 성전에서부터 청량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청량에 합한 자들, 정말 내가 너무 잘해갖고 청량에 합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지워주시고, 야, 너 보니까 너 이거 안 된다, 야, 깔창 깔아, 신발에 깔창 깔아가지고 딱 거기에 합격하게끔 올려주신 자들을 아버지께서 오늘 이 나누어지는 자리 중에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청량의 역사에 합격하는 자들로 거듭나는 가운데 같은 신앙을 끝까지 변화받는 날까지 유지함으로써 아버지께 변화의 영광을, 변화의 열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구속사 말씀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청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저희는 청량이 합격할 자가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께서 이 청량이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가락을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한날에 우리를 채시고 재시고 아버지께서 쪼개시는 날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말씀의 식구들 달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도 돌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크신 은혜 받았습니다. 5강에는